어느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구경할 게 참 많겠지요.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보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보였답니다. 천사가 선물을 포장하고 있더래요. 궁금해서 가서 보다가 뭐 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세상에 보낼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선물, 무슨 선물인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행복을 선물하려고 내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질기고 튼튼해가지고 뜯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 포장을 왜 이렇게 단단하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멀어서 가다가 뜯어질까 봐 튼튼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포장지가 뭔데 그렇게 단단하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고난 그러더래요. 고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포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고난과 행복, 어떻게 보면 행복은 이쪽 멀리 있고 고난은 저쪽 멀리 있고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 이 행복을 고난으로 이렇게 쌌다 하는 거 보니까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네요. 행복과 고난은 같이 붙어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너무 질겨가지고 안 뜯어지는데 그걸 뭘로 뜯습니까? 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은 네, 감사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그 포장지가 뜯겨지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더라 하는 거. 참 누가 쓴 말인지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고난이고 코로나와 연관된 것들이 고난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 다른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할 텐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혼자 그 인천공항을 세낸 것처럼 여유 있게 싹 지나갔다가 왔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사람 없으면 이 공항 세금은 뭘로 내나? 여기 일하던 사람 다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인천공항 사장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참 고난이 참 심하다. 자,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겠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고난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또 가치도 다 다르다. 그리고 행복도 아주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1차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을 거 충분히 있어서 먹고 배부르다. 잠 잘 잤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1차적인 것으로 안 되고 1차가 해결되면 2차, 2차가 해결되면 3차 계속해서 발전되는데 그것도 자기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다. 참 사람이 행복하려면 만남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과의 만남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선택하지요. 이 선택이 잘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이 선택이 잘못돼서 악연을 이루게 되면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됩니다. 선택은 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 만남이 참 잘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만나지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과 대화가 잘 됐다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됐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첫째, 범죄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되면 만남이 행복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꼬입니다. 꼬이면 인생이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가 돼야지요. 또 대화가 되려면 첫째로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돼요. 둘째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마음을 읽어야 되고, 셋째,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 더 중요한 거,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이 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일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같은 말만 반복을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느부사라단과 대화가 참 잘 돼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착고에 채워 있었고 포로 중이었는데 풀어줍니다.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고요. 또 바벨론으로 가면 잘 대해주겠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가기 싫으면 네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하고 자유도 줍니다. 그만큼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신앙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말을 듣고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 이 선지자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왜 그러는지,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죽음의 위협이 없습니다. 또 나라가 잘 사니까 가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남기로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내가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 가라. 그다랴와 함께 지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만났는데 그다랴 역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야. 참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교회도 행복하려면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아멘. 그렇죠? 목사도 행복하려면 교인을 잘 만나야 돼. 서로 잘 만나야 행복해.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교회 잘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하나 있지요. 목사는 부족해도 당회가 목사를 세워주면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만남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좋은 만남, 교역자와의 만남, 성도의 만남, 좋은 만남, 그래서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다랴와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만납니다. 거기서도 좋은 만남을 합니다. 사람이 좋은 만남을 하려면 첫째, 내가 사람이 괜찮아야 돼. 내가 괜찮아야 좋은 만남을 하죠. 둘째, 다른 사람이 괜찮아야 돼. 그래야 좋은 만남이 되겠지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래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네가 아무리 착해도 서로 뭐가 안 맞으면 좋은 만남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관계입니다. 만남을 이루었는데 그 만남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지금 그다랴가 총독으로 다스리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도망을 간 군인들인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찾아옵니다. 그다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항복해야 사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포도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같이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문났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주변 나라로 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듭니다. 하여튼 좋은 소문 나고 관계가 좋으면 흩어진 사람이 하나씩 둘씩 들어옵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자꾸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복하기는 틀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성도는 연합해야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같이 거해야 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거 뒤집으면,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추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 선한 교회가 될지, 추한 교회가 될지, 내가 아름다운 성도가 될지, 추한 성도가 될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관계가 뭐냐?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돼야 좋은 관계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글을 읽었는데,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얼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같이 한 집에 살다 보니 뭔가 또 의사 전달은 해야 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생각한 게, 냉장고에다 노란 딱지 하나 붙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어놔. 그러면 아내가 그거 읽고 그 밑에 답을 달아놔. 대화는 안 해. 참 이렇게 어떻게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얘기만 해. 그런데 자기 얘기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이야기는 들어야 돼. 근데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도 성경련 맞아야 돼. 그것도 안 맞아.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지요. 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들어야 될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거짓 뉴스는 들으면 안 됩니다. 자꾸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은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영이거든요. 거짓을 행하는 자와는 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은 끊어야 돼. 그런데 진실의 말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근데 사람은 특성상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자기 좋다는 얘기만 들어요. 저도 속물이라 그런지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소리만 듣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행복이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 잘 됩니다. 통과 잘 되니까 자기 편 얘기는 잘 듣겠지요. 일사천리로 되니까 시원함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바뀝니다. 바뀌면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그 법 때문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또 힘들어져. 예전에 그 군사 정권 때 막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군사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알면, 근데 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역사는 보고 배우라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역사를 보고서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부하들이 하는 쓴소리도 듣습니다. 들으니까 좋은 정치가가 됐고 왕이 됐지요. 지금 우리는 또 이제 일꾼들을 자꾸 뽑지요. 뭐 장로, 권사, 또 집사, 투표를 이렇게 자주 하지요.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뽑으면 잘 못 뽑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일꾼을 뽑으려면 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
근데 이거 따지면요, 찍을 사람 진짜 없어요. 아무도 못 뽑습니다.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뽑힌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다랴 사람이 이 정치를 제법 잘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법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좀 강해. 들을 말을 안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빨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를 죽여야 당신도 살 수가 있고 이 나라도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사람은요, 괜찮은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사탄마귀로 전락을 하고요, 사탄마귀 같은 짓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천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예수님 몸을 안 맡겨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 얼마나 간사한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거든요. 옛날에 믿음 좋다고 해서 지금까지 믿음 좋은 건 아니고요, 옛날에 열심히 잘했다고 착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착한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압니다.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지요. 근데 그다랴가 지금 이렇게 요하난이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 학설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좀 이렇게 출세하려고 음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영성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둘째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을 죽여버리면 민심이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라 재건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겠냐.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결론,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는데 혼자 죽었느냐? 그 사람의 죽은 것은 개인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나라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음성 듣고 거짓은 따르지 마라. 말씀을 따라라. 들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런데 흔들리면, 고집이 세지면 들어야 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항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항복 안 합니다.
왜 안 했느냐? 그 사탄의 나라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 누가 들으면 믿음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세력에 무릎을 꿇어? 절대 안 되지. 그런데 아무리 지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가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숫자도 늘리고 집도 짓고 먹고 살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참 난감해요, 보면은. 자기가 그만큼 똑똑한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근데 더 중요한 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많은 부분이 이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직통을 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직통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서 항복을 안 해.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난감하냐 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죠. 집안이 좋은 집안은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도 어른이 얘들아 그러면 조용해져요.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 교회도 노회도 다 그렇습니다. 어른이 있으면요 티격태격 하다가 여러분 그럼 조용해져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교회인 거죠.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들을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들을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 거짓의 소리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위기를 잘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하난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다랴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경고했습니다. 또 안 들어요. 결국에 죽었죠. 피살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탄의 세력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걸어가지고 시비를 붙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왜냐?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은 배가 아파서 못 견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이율곡 같은 사람들이 낌새를 봤어요. 그때 외나라, 지금 일본이죠. 외나라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대군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당파 싸움을 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움하기 바빠요. 현재의 문제 갖고 싸움하기 바쁜 사람은
미래는 생각도 안 씁니다. 미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 10만 대군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지고 싸우다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역사는 보고 배우라고 주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모여야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찾아야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위해서 뛰쳐나갈까? 그거를 지금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때란 말이죠.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처럼 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보면 답답해요. 교회들마다 답답해요. 참은 누가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왜 모였냐, 왜 강화문에 갔냐, 왜 안 갔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걸 했는데 한마디 말하면 그거 가지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워요. 근데 그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되거든요. 지금 임진왜란 때랑 거의 똑같아요. 막 싸움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대비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달이야 보세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죽었잖아요. 유다 공동체 무너졌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천국을 설교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천국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한 80, 90 됐으면 아멘 할 텐데 40 간 넘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황당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좀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천국을 좀 더 알려고 책도 사서 봤다 그러는데 12월에는 제가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땡땡땡 하기 직전에 2020년 마무리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좀 딱 찍고 지금부터 2021년 1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2020년 마침표가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만남도 좋아야 되고요. 관계도 좋아야 되고 들을 말도 잘 들어야 되겠죠. 스위스에 라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훈련하는 단체인데 그 라브리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하고 에디스 셰퍼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젊을 때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무신론자들이 많았는데 이 두 사람은 유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둘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단체를 만들까 해서 만든 것이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신실하게 미래를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뭐냐면 부부는
한 지점을 바라봐야 된다. 마주 보는 게 부부가 아니고요. 한 지점을 보고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한 지점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면 행복이 보인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한 곳을 봐야 돼. 그곳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 곳을 봐야 돼. 교회가 한 곳을 본다. 천국을 보지요. 다 천국 가는데 너도 나도 방법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목회 철학이 있어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곳을 가자고 자꾸 얘기하면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영원한 천국을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